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보겠습니다. 제22장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매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아멘.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실 때 제가 먼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며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아멘. 이번에 여러분께서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유월절이라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매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그들이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아멘. 자, 오늘 이제 22장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이제 뒤로 가면 갈수록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야기, 그리고 부활하시는 이야기까지 예수님의 예수님 사역의 마지막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에 이 사역의 마지막 부분들을 보며 참 마음이 쉽지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말이죠. 어쨌든 오늘 말씀
오늘 말씀도 크게 두 가지의 단락으로 나누어지고 크게 두 가지의 모습이 비교됩니다. 하나는 1절부터 6절까지의 이 가룟인이라 하는 유다,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기게 되는, 그것을 모의하게 되는 이야기와, 또 하나는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준비하시는 이야기, 이 두 개의 큰 부분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먼저 앞부분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원래 유월절과 유월절은 무교절의 시작하는 그 첫날입니다. 그리고 무교절은 그 다음인데요. 당시에 예수님 당시도 그렇고 그 당시에 유월절과 무교절이 같이 이어지는 날이기 때문에 하나로 부르는 경향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유월절이라고도 하고 무교절이라고도 하는 그 모든 그 절기를 그냥 하나로 불렀기 때문에 오늘 누가복음에서 이 저자인 누가는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 하나로 통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유월절이라는 무교절. 여러분, 유월절 우리 출애굽기 수요일마다 하시고 이미 출애굽기 앞부분에 나오는 이야기지만 유월절 기억하시죠? 유월절이 무엇을 기념하는 날입니까? 유월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간 종노릇하고 노예로 사는 그것을, 그 신음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애굽에서 건져내어 주시는 그날, 10가지의 재앙, 애굽의 입장에서는 재앙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10가지의 재앙의 마지막 10번째, 이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들, 모든 장자들, 사람의 자녀의 장자든지 가축의 장자든 첫째 소산이든지 모든 처음 난 것들을 죽이시는 하나님의 그 마지막 날, 마지막 10번째 재앙의 날, 그 밤에 양의 피를 흘려 문설주와 문지방에 바르면,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그것을 넘어가겠다, 유월하겠다, 패스오버 하겠다 해서 유월절입니다. 그 밤에 건져내심을, 그 죽음에서, 사망에서 건져내심을, 그 피로 말미암아, 그 양의 피로 말미암아 건져내심을 얻는 날, 그리고 마침내 그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되는 그 구원의 날, 구속의 날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적으로 잊어버릴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그 구원의 날, 구속의 날, 그 사망에서 건지심을 받는 그 생명의 날을 기념하는 게 바로 유월절, 그리고 그날 저녁에 먹었던 무교병과 그 나오는 그 모든 과정을 기억하는 무교절, 그 날이 다가오게 됩니다. 구원의 날, 생명의 날 말이죠. 그 구원의 날, 생명의 날이 다가오고 있는데 어떤 일이 있냐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것을 가장 잘 알고 또한 그것을 일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설명하고 가르치고 전파해야 되는 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그 생명과 구원의 날이 다가오고 있는데 오히려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합니다. 생명과 구원의 날을 기념하는 그 절기에 앞서서 오히려 죽일까 궁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발적 범죄에 의한 살인이 아니라 치밀한 계획에 의한 계획살인이지요. 살인을 공모하고 있습니다. 더 악합니다. 세상에서도 우발적인 그 범죄보다 계획적인 범죄에 대하여 더 처벌이 심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왜 예수를 죽인다고 우리가 그동안 누가복음을 통해서 보았습니까? 자신들의 기득권, 자신들의 이의, 자신들의 지금 누리고 있는 그런 것들을, 혹은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그 지위, 제사장이라는 직분, 로마의 지배 아래에서 제사장이라는 그 자기들의 기득권을 빼앗길까 봐, 혹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 봐 예수를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이들이
도리어 백성들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왜 두려워한다고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번 우리가 누가복음을 보면서 보았지만 이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 것, 정말 눈앞에 있는 것들, 정말 누구를 두려워해야 하는지, 누구를 경외해야 하는지 그것은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눈앞에 있는 것들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죠. 정말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알았다면, 정말 이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다면, 이들이 자신들의 직분과 자신들의 역할, 그것뿐만이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다면, 진짜로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었다면 그게 정말 이럴 수 있을까요? 직분은 제사장이고, 직분은 서기관인데, 직분은 목사고 장로고 선교사인데, 그 안에 정말 예수님을 바라보거나 예수님을 기대하거나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없이 그냥 그 직분에 만족하고 직분을 지키기 위하여, 자리를 지키기 위하여,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을 지키기 위하여 아둥바둥 살고 있다면, 그것 때문에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면, 알아보지 못하고 있다면 얼마나 두려워해야 될 분을, 경외해야 될 분을 경외하지 못하고 살아가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수를 죽이려 하고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것은 말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제 3절 말씀을 보면 12 중에 하나인 가룟신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여러분, 왜 유다였을까요? 어떤 학자들은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돈을 맡은 회계였기 때문에, 그가 회계로 돈을 맡으면서 돈을 조금씩 횡령하기도 하고 했기 때문에 유다에게 들어갔다라는 학자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유다는 그 강경파였기 때문에 예수가, 자기가 믿는 그 예수, 그 자기가 따르는 그 메시아라 모시는 그 스승 예수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로마에서 싸워서 전쟁으로 승리케 하고 독립케 할 걸 기대했는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다 보니 전혀 그런 전쟁과 혹은 전투와 독립운동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없기 때문에 그것에 실망하고 예수를 팔았다,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들과 합당한 이유들, 타당한 것들을 대는데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잘 모르겠다는 게 제가 잘 납득이 잘 안 됩니다. 왜 유다였을까?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건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간, 오늘 본문에는 사탄이 들어갔다라고 한글 성경에서 번역하고 있고요. 어떤 버전에서는 또 사탄이 그 안에 그 마음을 넣어주었다라는 이야기들도 있는데, 어쨌든 사탄이 들어간, 오늘 본문에 따라서 사탄이 들어간 사람의 모습은 확실합니다. 그의 모습이 바로 4절과 5절, 6절에 나오게 되는데, 그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유다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였던 그 유다가, 예수님을 3년 가까이 곁에서 모시고 따랐던 그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게 됩니다. 이 6월절이라는 무교절이 다가오고 있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이 생명과 구원의 날이 가까이 오고 있는데 오히려 도리어 살인할, 사람을 죽일, 예수를 죽일 방도를 논의하고 있는 그때에 예수의 제자인 유다 역시도 그에게 사탄이 들어가자 예수를 넘겨줄 방도, 예수를 죽일 방도, 자신이 모시고 있던 그 스승을 배신하고 배반할 방법을 의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5절 말씀에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돈으로 팔아 넘깁니다. 자신의 스승을 돈으로 바꿔버립니다. 자신의 스승을 돈을 받고 팔아 넘기게 됩니다. 물론 이것이 구약의 예언된 말씀에 따라 이루어지는 말이긴 합니다. 이루어지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은 30개. 그러나 이 모습, 자신의 스승을, 예수를 돈을 받고 팔아 넘기기로 작정하고 약속하고 예수를 돈으로 바꾸는 모습이 보이게 됩니다. 이걸 조금 더 심한 표현으로 하게 되면, 심한 표현은 뭔 말인,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로 돈벌이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로 돈벌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한참이나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제자인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인 유다가 그 스승으로 돈벌이를 하고 있는 이 모습 앞에서 제일 위험한 게 나겠구나, 제일 위험한 게 목사겠구나. 왜냐하면 정말 세상에서 욕먹는 교회, 욕먹는 목사의 이야기들이, 뉴스들을 많이 보게 되지요. 복음을 전한다고 하고 설교를 한다고 하고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 그것으로 자신의 사리 사욕을 채우고 그것으로 자신의 감정으로 다른 이들을 함부로 대하고 그러며 자기의 유익을 챙기는 모습, 그 모습이 내 안에 있지는 않은지 먹먹한 마음으로 한참을 머물게 되었습니다. 예수로 돈벌이를 하는 모습, 내가 지금 이렇게 강단에 서 있는 이 모습이 혹여나 예수로 돈벌이를 하고 있는 모습,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나는 알고 하나님은 아시지 않겠습니까? 내 안에 진짜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목사라는 직분을 유지하기 위한, 마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자신들의 직분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기득권과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를 죽이려 하는 것처럼, 목사로서 강단에 서는 내가 예수로 돈벌이를 하고 있지는 않은지, 혹여나 이전에, 혹여나 지금, 혹여나 이후에 그러지 않기 위하여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할 것을 다시 한번 겸손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6절 말씀,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왜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 넘겨줄 기회를 찾나요? 똑같습니다. 사탄이 들어가자 이 유다도 역시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2절의 말씀처럼 백성을 두려워하는 거죠. 백성을 두려워하는,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3년 가까이 곁에서 모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깨닫지 못하고 이 사탄이 들어가자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이제 7절 말씀부터 이제 13절 말씀까지는 예수님의 입장에서의 유월절을 준비하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7절 말씀입니다.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앞서 1절에서는 유월절이라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이렇게 다가오매라고 표현되어 있고, 이제 7절에서는 이제 날이 좀 지났는지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르렀다라고 합니다. 이제 유월절 날이 이르렀습니다. 그 유월절이 어떤 날인지에 대해서 또는 7절에서는 1절과 다르게 양을 잡을 무교절, 양을 잡는 날이다라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양을 왜 잡나요? 앞서 설명했듯이 10번째 애굽에서 10번째 재앙, 하나님이 10번째 역사하심, 그 날이 있을 때 양을 잡아 그 피로 문설주와 문지방에 발라서 그 하나님의 영이 넘어가게, 유월하게끔 하는 날. 그래서 사망의 그날에 생명이 보호되고 구원받는 날, 생명의 건지심을 얻는 그 구원의 날. 그래서 양을 잡지요. 피를 흘리게 됩니다. 또한 이것은 무엇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본인의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그날이 다가온다라는 것이죠. 유월절 양 잡을 날이 다가옵니다. 이르렀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유월절을 준비하라 하시는 예수님 말씀이죠. 이제 유월절 이후에 예수님 고난과 그 십자가가 준비되어 있고 이것이 마지막 유월절 식사가 될 것을 아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 그러며 베드로와 요한 이 제자를 보내며, 두 제자를 보내며 유월절을 준비하라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그리고 또 하나 볼 것이 그 앞뒤로 우리를 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이 우리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우리에는 유다도 포함됩니다.
앞서서 예수를 팔아 넘길, 그리고 그렇게 예수를 돈으로 바꿀, 예수로 돈벌이를 하는, 스승을 배신하고 배반하는, 생명의 날을 앞서서 예수를 죽일 방도를 의논하는 그 제자 유다 말이죠. 예수님이 몰라서 유다를 포함시키셨을까요? 아니요.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이 유다가, 이 제자 중에 하나인 그 귀한 아이가 예수님을 팔아 넘길 것을 그렇게 작정하고 그에게 사탄이 들어가 그가 저렇게 작당 모의를 하고 있는 것을 예수님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하십니다. 유다도 포함해서 말이죠. 끝까지 마지막까지 유다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마지막까지 그를 품으시며 그에게 기회를 주시고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끝까지 유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겁니다. 제발 그러지 말아라. 제발 그러지 말아라. 그 마음이 담겨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라 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 앞에. 자, 9절의 말씀입니다.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 누가 물어보는 거죠? 보내심을 받은 베드로와 요한, 이 두 제자가 예수님께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하자 이 제자 둘이 예수님께 여쭙니다. 예수님, 스승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유월절 식사를 어디서 하시기 원하십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자, 오늘 이 9절, 10절, 11절, 12절, 13절 말씀을 좀 집중해서 보게 되면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그들이 마땅히 거할 만한 따로 예수님께는 준비된 처소가 없다는 거죠. 예수님께는 그 유월절 식사를 편안하게 하실 수 있는 미리 준비된, 예수님을 위해 준비된, 평소에 그들이 있을 거처가 따로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라고.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은 어떤 입장이었을까요? 물동이를 지고 가는 사람, 종의 모습이죠. 종의 모습. 어떠한 종을 만나게 될 것이다.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그 사람을 만날 것인가에 대해서 어떤 학자들은,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것이 남성형이기 때문에 물동이를 지고 가는 남종을 만나게 될 것이다. 보통은 물동이를 여종들이 하고 가는데 남종을 만나게 될 것이니까 그를 알아보기 쉬울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도 있지만, 그것이 또한 꼭 남종만을 표현하는 거 아니고 사람이라는 그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남종이라고 표현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오늘 본문에서는 남종, 여종이라는 표현이 없이 그냥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으니까요.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한 종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따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집주인에게 말합니다.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라고 선생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물론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고아와 가부와 객과 나그네를 환대하고 그들을 돌보는 것이 유대인들의 책임이고 그들의 문화였다고 할 수 있지만, 유월절입니다. 여러분, 유월절 양잡을 날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태어나실 때 마리아와 요셉과 마리아가 예루살렘에 갔는데 방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방이 없었지 않습니까? 물론 웃돈을 주었으면 방을 얻을 수 있었겠지만 방이 없어서 허름한 곳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시지 않았습니까?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이 이르렀습니다. 방이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예수님과 12제자들 최소한 이 13명이 들어갈 13명의 성인 남성들이 들어갈 방이 구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쉽게 구할 수 있을까요? 어디 가면 그런 방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 따라가서 그의 집 주인에게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방 어디 있냐? 이렇게 말한다는 게 이게 제대로 된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민망해서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순종하지요. 그렇게 순종하고 제자들이 이야기를 하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리하면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니,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 이미 준비된 다락방, 예수님과 제자들의 마지막 유월절 만찬,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위하여 준비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십니다. 저는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읽고 말씀을 준비하고 전할 때 가능한 한 그 본문 안에서만,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만 이야기하기를 원해서 이 큰 다락방이 마가의 다락방이냐, 이런 누구네 다락방이냐,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본문에 보면 이것이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유추할 수 있는 근거들도 또한 있습니다. 그런데 다락방이 꼭 마가네 집에만 있을까요? 라는 생각이 저에게 또 있기 때문에 큰 다락방이라고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어디에서도 이 물동이를 지고 가는 그 사람, 그 종의 이름이나 아니면 그 집 주인의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13절 말씀,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제가 좀 성격이 이상한 건지 좀 독특한 건지 모르겠으나 저는 이렇게 말씀들을 보면 오늘 말씀에 굉장히 핵심되는 중요한 말은 이겁니다. 유다는 예수를 팔아 넘길 그런 걸 준비하게 되고, 예수님은 오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본인이 죽으실 준비를 하게 됩니다.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이 말씀 앞에서 예수님이 유월절 양잡을 무교절이 이른지라 이 7절과 13절의 말씀을 함께 보게 되면 이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실, 죽으실 준비를 하고, 유다는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돈벌이를 위하여 예수를 팔아 넘기게, 죽이길 준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 마찬가지죠. 이 두 가지의 극명한 대조의 모습을 보이는데, 저는 이상하게 이 말씀 앞에서 이 말씀을 준비하며 이 9절, 10절, 11절, 12절 사이에 나오는 이 집주인의 모습이 계속 눈에 밟히게 됩니다. 이 집주인, 유월절 그 바쁠 때, 양 잡을 날이 이른 그 바쁜 날, 무엇을 위하여 준비된 방이었을까요? 무엇을 위하여 준비된 큰 다락방이었을까요? 이미 준비된 자리를 마련한, 이것은 그 이야기를 듣고 급히 자리를 마련했다, 급히 방을 준비했다라는 것보다 이미 무언가를 위해 준비되어 있는 방, 준비되어 있는 다락방으로 보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무엇을 위하여 준비된 방이었을까요? 누구를 위하여 그 집주인은 그 큰 다락방을 미리 준비해 놓았을까요? 그리고 그곳에 누가 오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을까요? 아니면 아무런 약속도 없는데 그 방을 준비해 놨을까요? 누군가 오기를 기대하며 준비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다른 말 없이 내어드립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그 큰 다락방, 그 집에 누가 들어오시게 됩니까? 예수가 들어오시게 됩니다. 앞서 유다에게는 사탄이 들어갔다. 3절 말씀에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라고, 그 사탄이 들어간 유다의 모습은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그저 이름도 나오지 않고 누구인지도 밝혀지지 않은 그 사람, 그 집주인에게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이렇게 이야기하자 그가 그 다락방을, 큰 다락방, 준비된 다락방을 내어주고, 그리고 그곳에 마침내 예수님과 제자들이 들어오십니다. 사탄이 들어간 유다와 예수님이 들어온 이 다락방. 그런데 그 사람의 이름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알아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 집주인에 대한 이야기는 뒤에서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이게 끝입니다.
그 집주인이라는 표현 이후에 집주인이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온전히 드리고 자신은 온전히 감추어지는 모습. 이 말씀을 보며 나도 이렇게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앞서 1절부터 6절 말씀을 보며 내가 이 유다의 모습처럼 혹은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모습처럼 예수의 말씀을 전한다 하면서도 이것을 나의 생계의 목적으로 나의 밥벌이의 수단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그러지는 않을까 조심하고 돌아보고 두려운 마음을 품게 되었다면 이 7절부터 13절의 말씀 사이에서는 오히려 이 집주인의 모습처럼 내 이름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내 이름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알아주는 사람 없어도, 나에게 박수 쳐주는 사람 없어도, 나를 기억해주는 사람 아무도 없어도, 내가 이 땅을 떠나간 이후에 아무도 나를 기억해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살아가는 한순간 한순간, 내가 살아가는 삶의 그 자리를 예수님께 내어드릴 수만 있다면, 예수님이 그 삶을 통하여, 그 자리를 통하여 예수님의 그 삶이, 그 역사가, 그 복음이, 그 생명이 흘러갈 수만 있다면 나는 온전히 감추어줘도 정말 좋겠다.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드림으로 인하여 주님이 거하실 수 있다면, 나의 그 삶의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릴 때에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임하시고 예수님이 임하시고 예수님이 역사하시고 예수님이 증거되어지고 나는 온전히 감추어질 수 있다면 그보다 더 복된 삶이 어디 있을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것이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요.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 예수를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라면 누구든 그 삶을 소망하면 어떨까요? 우리의 삶의 자리를 예수님께 내어드릴 때, 그 바쁜 날, 6월절 양 잡아야 되는 그 바쁜 날, 누구를 초대했는지 모르겠지만 미리 준비한 그 넓은 큰 다락방, 그 6월절에 머물 곳 없이 우왕좌왕하는 그때에, 그 사람이 많은 그날에 그 준비된 그 큰 다락방, 내게 소중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정말 나에게 소중한 다락방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나에게 무엇인지는 모르겠으나 그것을 예수님이 앞에 내어드릴 때에, 예수님 앞에 내어드릴 때에 그곳에 예수님이 임하시는 겁니다. 내어드리지 못하면 그곳에 사탄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 유다의 모습, 내 것을 지키기 위하여,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하여, 내 뜻과 내 욕망을 지키기 위하여,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하여 그렇게 살아갈 때 그곳에 사탄이 들어와 그 욕망으로 인하여 예수를 보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예수를 죽이는 자리에 이르게 하지만, 이름도 나오지 않는 이 집주인은 주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함으로 내어드립니다. 내어드릴 때 거기에 예수님이 임하시는 그 은혜가 말이죠. 저와 여러분 이 은혜를 사모하면 어떨까요? 예수님이 임하셔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이 땅에서 대단한 사람이 되고 놀라운 일을 행하고 유명한 사람이 되고 큰 집, 큰 차, 큰 좋은 것들을 누리면서 아무 생계 걱정 없이 살아가는 그런 거 말고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를 고백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고백하고,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고백하며 온전히 드려질 때 그 자리를 통하여 주님이 역사하시고 임하시고, 그것이 정말 예수님의 마지막 6월절 만찬의 자리로 사용되어지는 이 은혜 말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오늘 이 아침에 이 사순절 기간을 지내며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를 사모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의 삶의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내 물질도 주님의 것이고, 내 건강도 주님의 것이고, 내 생명도 주님의 것이고, 내 인생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실 때 준비된 이 큰 다락방, 내 삶이 준비되어서 주님이 쓰시고자 하실 때 언제든 내어드릴 수 있는, 그리하여 주님이 역사하시는 그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올려드리고 또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Our Father who art in heaven, hallowed be thy name.
Thy kingdom come, thy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his day our daily bread, and forgive us our trespasses, as we forgive those who trespass against u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evil. For thine is the kingdom,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nd ever.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요, 이 사순절을 우리가 지금 지내고 있는 이 시기가 사순절인 것을 기억하시고, 예수님의 이 마지막 유월절 그 저녁,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준비하실 그 방, 그 큰 다락방, 그 방을 내어준 이 집주인 이름도 나오지 않는,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는, 아무도 그를 기억해주지 못하더라도 주님이 아시죠?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십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십계명의 말씀 하나하나 붙드시고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이 귀한 계명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길 원하고요. 이번 한 주간 기도하고 있는 군성교 김태일 목사님, 그 모든 군인들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형미 집사님은 다 나으셨다고, 괜찮다고, 기도 제목에서 빼도 괜찮다고 하셔서 오늘부터 기도 제목에서 빼게 되었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정말 무릎 인대가 파열되었는데도 수술하지 않고 치료받고 재활해서 잘 나을 수 있었다고 감사 인사를 전해 오셨습니다. 여러 환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여러분 사랑하시는 사람들, 여러분이 기억하는 사람들, 세상은 기억하지 못해도 내가 기억해 줄 수 있다면, 사람들은 알아주지 못해도 내가 알아주고 내가 기억하고 내가 또한 기뻐할 수 있다면, 함께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할 때 이 시간 다 함께 주여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